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그 의미를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복된 인생 될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23년도를 은혜 중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24년도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24년도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도 가장 복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곳이고 그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전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명하는 명령이 새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모세가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명하는 명령은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죽고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뺏기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살고 죽고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귀한 대통령, 정치인도 세우고 경제인도 세우고 이것저것 교육 영역, 문화 영역 모든 부분을 다 새롭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망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도 똑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40년을 하게 하셨는데, 왜 하게 하셨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시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 믿는 즉시 우리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으려고 하셨던 그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까지 살려주신 것이고 24년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3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아주 죽을 것 같이 가라게도 하셨어요.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아주 배고프고 부족하게도 하셨죠. 근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굶주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넘치게 먹게도 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뭔가, 봐라 너희들 식량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메추라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먹을 거 없어서 죽고 먹을 거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고,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의 그것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굶게도 하시고 배부르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 많고 적은 거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구나, 이것을 교육을 하신 거예요.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어도요, 매일 입고 매일 신으면 닳아 없어집니다. 근데 40년 동안에 의복이 한 벌밖에 없었어요. 신발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그
그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옷과 신발이 광야 생활이니까 더 많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산다.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돈도 이만큼 있고 권세도 이만큼 있고 뭐 모든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왜 광야 생활을 했냐면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이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그럼 알겠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정말 복된 땅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사실이 뭐냐면 거기에 안악 자손들 같이 큰 거인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병거, 술에 철병거 그런 것도 있었죠. 오늘날 말하면 진짜 탱크 같은 거죠. 그렇게 그냥 칼 들고 싸우는데 철병거를 말 타고 와갖고 하면 그 철병거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땅에 있는 사람이 이기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 요새도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큰일 났다. 이제 그냥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 당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곳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악평을 듣고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며 밤을 새웠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정탐했지. 그 40년 동안 하루를 1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라. 그 징계로 광야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 광야 생활 왜 했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서 광야 생활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 생활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징계를 이제 받았으니 깨달아 알아라. 징계를 받았으면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매를 맞았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았지? 똑같이 그냥 잘못을 하면 도대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징계받은 것이니까 징계를 달게 받아라. 똑바로 받아라. 왜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 어겨서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40년 징계받았는데 또 말씀 어기면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 징계 잘 받고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절절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 그곳이 정말로 복된 땅인데 더 복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모세가 걱정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의를 주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지키고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원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주실 것임을 신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당장의 그런 혜택을 못 누리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진짜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포경찰서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장이 경찰에 꽂히잖아요.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경찰서장이 뭐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함께하고 내가 어디 시내를 나가갈 때 아니면 산을 갈 때에도 항상 함께한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한 구의 경찰서장이 함께하는 것도 그렇게 복된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악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선하니까 돈 없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어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3절에 보게 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설교되어지는 공적으로 예배 중에 설교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누가 복이 있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열매를 얻겠죠. 그 열매가 복된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앞에서 아직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복됩니다. 제가 24년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아멘 되십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 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갈 때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환경이 바뀌면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환경 저 환경 그렇게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세상 지위 권세가 높으면, 이 세상 자랑거리가 많으면,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가 많으면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 맞는 게 흔히 벼락을 맞는 것보다 15배 아니면 30배, 14배, 28배, 28배 그렇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로또 복권이요, 비축금, 복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당첨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축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니까 몇 조가, 2조 몇 천억인가가 이렇게 비축이 돼 있대요. 로또 맞는 사람들에게 몇십억씩 주잖아요. 그게 10명 될 때도 있고 30명 될 때도 있고, 그러면 몇백억이 나가는 건데, 그런데도 한 2조, 3조 그 정도가 비축이 되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로또 맞는 게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어쨌든 힘들어도 한 번 맞으면 내 인생 대박 날 것이다, 내 인생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에게 수십억 오게 되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로또 복권이 망하지 않고, 그 많은 상금을 줘도 이제 더 비축되는 돈은 한없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세상의 것을 많이 얻고 누리면 이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행복합니다, 진짜 복됩니다 라고 말할 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그 끝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복되게 창조되었습니다. 흙이었어요.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을 흙이었는데 인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죠. 복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끝을 보게 되면 비참해졌습니다. 사탄 마귀에 속아서 종노릇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서로 싸워갖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내 자식이 형제들이 서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아담이 겪은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왜 아담이 그렇게 복된 아담이었다가 비참한 아담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학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을 모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치인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거 아니죠. 그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속이려고,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절대 선하신 분이라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한번 사탄의 말도 들어볼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없지, 사탄의 말도 들어야지. 사탄의 말도 들어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아담이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처음에는 저거 먹으면 죽지, 정령 죽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내가 죄로 부패되고 오염되고 내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나도 죽고 후손들도 다 죽게 되지, 이렇게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탄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같고 속이는 말 같고 사탄의 말이 나를 위하는 것 같네.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집에서, 뭐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소원 성취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복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아무리 판단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게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도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탄의 말을 따르면 내가 당장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아담은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오히려 자신도 죽고 자기의 후손들도 죽고 자기도 죄로 부패되고 자손들도 죄로 부패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오늘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멘 안 해도 모르니까, 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불쌍하지만 어쨌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죄된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영화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도 항상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살아갈 때 더 복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살아갈 때 더 복되지 않을까?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제 솟구치죠. 내 생각대로 살면 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죠. 조마조마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빨리 내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거 큰일 났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그럼 이 비참한 그러한 인생만 계속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복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잠깐은 그렇죠.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찾아 살아갈 때 이게 인생이지. 그렇지. 잘 선택했네. 이 길로 진작 갈 걸. 잠깐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신나서 뛰어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가 진짜 좋았던 때입니까? 그때가 진짜 행복했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생각하기도 부끄럽고 그 복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갔다면 더 그 죄로 인한 쾌락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잠깐 좋아요. 복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복되고 우리 가족에게도 복되고 주변 사람에게도 복되고 교회에도 복되고 대한민국에도 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참된 행복을 영원히 누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는 게 전부죠. 네 뜻대로 해. 평양 감사 자리 준다고? 필요 없어. 너 싫으면 그만둬. 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온 세상 아주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된 본성. 성경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 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의심해요.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제가 복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다 복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영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신명기 8장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를 못 먹는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북한에서 주는 옥수수죽 못 먹는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원망불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텐데 원망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 원망불평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망불평하는데 그 원망불평을 했죠. 그리고 원망불평하니까 고기가 채워졌죠. 그러니까 그 원망불평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원망불평에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고기가 채워진 것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렀고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큰 진노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저도 제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정말 다 알지 못하고 과거도 다 기억 못하고 현재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도 전혀 알 수 없고 정말 내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될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내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복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점 24년도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니에요. 창세 전에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도 다 기억 못하고 현재도 다 파악 못하고 미래는 더더욱 전혀 알 수 없고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모든 되어질 일을 다 예정하셔서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물질이 이 땅에 물질 소중하죠.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전기 켜고 뭐 이렇게 인터넷비도 내고 난방기도 켜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질 소중해요.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부자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재벌들은요 떡볶이 그런 거 안 먹어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거 안 먹여요. 진짜 재벌들은 진짜 먹고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 엄청 부자 집에 태어난 것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갖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배우고 누릴 수 있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 공부하고 무슨 공부냐, 지금 입에 풀칠도 안 되는, 당장 나가서 돈 벌어 와라, 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차이가 얼마나 진짜 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차이 나죠. 50년, 60년, 70년, 80년, 예를 들어서 90년이 됐어요. 90년이 됐을 때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물론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요양원들 있잖아요. 좋은 다 뭐 밥 주죠, 뭐 건강 관리해 주죠, 뭐 그러한 요양원에 들어갈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90년 지나면 돈 있고 없는 거에 차이가 날까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돈은 대단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만큼 돈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대단한데 90년 지나니까 돈을 가진 사람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대단하지만요. 이 땅에서 70년, 80년 길어봤자 90년, 100년 차이밖에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난 하늘에서 살고 땅에서 사는 차이도 아니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덜 먹고 못 배우고 뭐 못 입고 이 차이밖에 없지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70년, 80년 잘 살고 못 살고의 차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없어도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적게 잡아도 5분의 4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80년 후에 90년 후에 100년 후에 오래 살아봤자 100년 후에 무슨 차이가 생깁니까?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볍고 복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지금 자체가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그것도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되게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것도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도 말씀대로, 교회에서도 성경대로, 가정에서도 성경대로, 직장에서도 성경대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복돼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질병 걸렸고 저는 지금 가난하고 저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또 다시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했습니까? 말씀 어겨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왜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이 가나안 민족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왜 포로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간 지 한 250년 정도, 그 정도 있다가 망하고 남쪽은 뭐 한 350년 정도 있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정치, 경제, 사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저도 복되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공적 예배에서 설교되어지는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잊어먹지 마시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슨 성경 읽었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지? 내가 무슨 설교 들었지? 무슨 말씀하셨지?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이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는데 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뭐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 내가 직장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 내가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진짜 그 자체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한 열매가 참으로 복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못 배워도 됩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 성경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셔서 참으로 복된 24년도를 지내시고 귀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야 가장 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참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성경에서 또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셔서 24년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